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인 거짓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더라도 거짓말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죄악의 심리를 인간의 마음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은 옛뱀, 곧 사단이 이브를 유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브에게 했던 말, 네가 선과 악을 하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옛뱀은 죽지 않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즉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으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으나 사단은 그러한 금지의 명령이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기심이 있어서 인간이 선과 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금지한 것처럼 이브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력으로 유혹하니 감정적인 거부감 없이 옛뱀의 해석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문구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단도 가세하여 자신들의 해석을 정당화하는 문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믿는 신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설교하셨고 믿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구약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 주석성경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익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단자들 역시 그 우리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자신들의 신성을 정당화하면서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법적인 문제로만 해석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여 해석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인 아들 그리고 성령을 언급하시고 우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거짓말을 불러들였고 온갖 죄악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시리즈에서 거짓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거짓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악에서 방어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을 속이기 위해, 선의로, 때로는 악의로 사용되는 다양한 거짓말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의 경우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람, 즉 거짓이 단순한 발화 과정에서 정보적 수준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거짓말이 성격의 일부로 흡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진실을 말하고 심지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간교한 이중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바로 마지막 순간에 목표했던 사람에 대해 거짓말로 피해를 입히고는 대다수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배신을 지적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를 배신자라고 하시기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히 해 라고 무언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유다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유월절에 습관적으로 명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라고 구두로 지적하시지 않는다면 유다를 배신자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월절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제자들이 쓸 것을 구입해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려 할 때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라 요한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은 돈을 쌓고 신도들은 돈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대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기골이 장대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학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기득권층이 강압적으로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삼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 악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행했고 희생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면의 죄악의 심리, 거짓의 심리, 위선의 심리를 버리지 않고 그 위선적인 행위로 성경을 해석하여 자신의 죄악의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일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칠 뻔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죄는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공개적으로 행했던 희생을 근거로 죄를 덮으려 하고 피해자를 억압하여 입을 다물게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뇌가 다친다는 협박입니다. 가롯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헌금을 강요하여 그 헌금을 자신의 사유지를 사는 것에 유용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바로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는 해석이 가롯 유다의 해석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리어 자신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돈은 한마디로 돈 세탁을 위한 전 단계의 절차일 뿐입니다. 소모적인 기부에 사용될 물품값은 성도들이 부담하고 막상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면 갑자기 부당하다고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헌금이라는 단계에서 자신의 계좌로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할당된 돈은 사회법대로 사용하겠다니 성서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그것이 현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남성 성도가 목사의 아내나 딸, 며느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목사가 용서하겠다는 자비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여신도에게 짓는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니 남성 목사가 여신도에게 성범죄 짓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 설교한 목사가 정말 자신의 아내나 어머니, 딸이나 며느리가 성폭행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여성의 성폭행에 대해서 목사들은 다 잊으라는 식으로 일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외국의 한 여성이 가난한 국가에서 선교하다가 그 지역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수치의 성폭행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사례를 간증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했을 경우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 교주 역시 자신의 귀에 중얼거리는 음성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개신교 목사가 듣고 있다는 목소리의 영과 이단 교주의 영을 같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음성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석하면 개신교 목사와 교주는 동일한 영을 성령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록 사실입니다. 참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명제 역시 참인 명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넘어간다는 약속도 참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몇 명을 죽여도 강간을 해도 사기를 저질러도 사함받는다. 속죄는 완료 시제이니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미친다는 식의 해석은 거짓말입니다. 마치 옛뱀 사단의 속임수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형벌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인 듯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브가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하면 옛뱀은 아니다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죄를 지어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모두 사하여지리라. 이것이 현대 기독교 사형리를 믿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살인마들, 강간범들, 폭력범들, 사기꾼들을 찾아가 교리 구원을 전하다 보니 그러한 범죄자 부류의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 구원의 능력이 감옥에 갇힌 끔찍한 살인마에게도 임하였다고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출소하면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어떤 예물로도 그들의 죄는 사여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예언을 보였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용서의 가치를 믿고 죄를 더 잔인하게 저지르고 죄사함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러한 거짓말까지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와 게하시의 죄를 지어 돈을 훔쳐 자기 계좌에 넣어놓고는 열심히 일해서 금과 은을 모은 아브라함을 들먹이며 자신의 부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고도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웃음을 자아내려고 10년, 20년 전 인터넷 유머를 찾기 바쁩니다. 너도 나도 웃기는 말로 성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개그맨, 코미디언, 만담가가 되어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교주들이 목사를 사칭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성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정치적인 혼란기에 악한 정치인과 대립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웃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기꾼 이단 교주도 감히 목사를 사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설사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부류의 성직자들의 행동과 이단 교주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인 제가 보아도 이단 교주는 명백히 개신교 목사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교리만 이단이지 재물에 대해서는 목사와 이단 교주는 목적이 같습니다. 이 정도로 유사한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창피해서 회개라도 해야 하고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다음 세대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만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태만과 이기심과 영적인 소경의 행동을 보이는 성직자가 기득권층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가 대물림 될 정도로 일반화, 만연화되었다면 신도 입장에서라도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11조 달라면 그대로 주고 선교비 달라면 또 주고 각종 헌금에 건축 헌금 달라면 또 주고 순교하라면 그대로 순교하고 그러한 태도는 순종이 아닙니다. 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